7주차는 37일부터 저희가 42일째까지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이번 주 저희가 다룰 것은요, 요나서를 다룰 거고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렇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지서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분열 왕국 시대 안에 왕의 어떤 시대를 나누고요, 그 시대 안에서 이 선지자들이 어떤 시대에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텐데요. 저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열왕기상을 우리가 한번 솔로몬을 다루면서 열왕기상을 봤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40년 통치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두 왕국에 대한 80년이 나옵니다. 두 왕국이라는 것은 분열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고요. 두 왕국으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이렇게 돼 있고요. 남왕국은 2지파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왕국은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각각 이렇게 멸망하는 시기가 다르고 멸망시키는 나라가 달라요. 근데 결국에는 두 분열 왕국이 멸망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가장 큰 이유가 시내산 언약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언약의 파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이렇게 포로로, 하나는 아수르로, 하나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왕기 하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교재 284페이지 우리 지금 펴고 있잖아요. 284페이지에서는 열왕기 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북왕국의 연대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남북 왕국의 교체 연대기가 나와요. 여러분, 열왕기하고 역대기의 차이점을 아시죠?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열왕기 책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대로 얘기했나요? 반대로 얘기했네요. 얘기하고 보니까 반대로 얘기했네요. 제사장적인 관점은 역대기고요. 열왕기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벌써 이제 교재에서 여러분이 읽으셨던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요약해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는 여러분 시기적인 관점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른데요.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포로기간 되기 전에 쓰여질 거예요. 그래서 두 왕국의 이야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역대기는 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관점이 다르냐면요, 포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포로기를 겪은 것이 우리의 잘못,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내용의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조금 열왕기랑 다른 부분은요, 역대기에는 어느 왕조만 나올까요? 그쵸? 남유다의 그 왕들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 왕조는 빼고 어느 왕조만? 남유다 왕족만 나오는 것이 역대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보고 계시는 이 열왕기하 한눈에 보기 여기에서는요, 세 번째 단락으로는 남왕국의 연보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25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분열왕국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왕국시대 역사 기술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열왕기를 다루기 전에 사무엘상부터 다루는 것은 사울 왕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 왕부터 해서 통일왕국의 왕 3명 기억나시죠? 첫 번째 왕은
예,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다윗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왕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잖아요. 그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 전환기의 역사. 뭐가 전환이 될까요? 사사기 시대에서부터 열왕기로, 그러니까 왕의 왕정 시대로 바뀌어지는 전환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 정권의 역사라고 해서 통일왕국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 열왕기상은 분열의 역사. 뭐가 분열될까요? 우리가 지금 금방 봤던 것처럼 왕국이 분열된다는 거죠. 그죠? 솔로몬 왕 이후로 분열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분열의 역사. 열왕기하는 흩어짐의 역사. 왜 흩어질까요? 이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해성 언약의 그 언약의 말씀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죠?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아수르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역대하를 조금 살펴보면요. 역대하까지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 같은 시대를 보기 때문에 역대하까지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앞쪽에는 솔로몬의 통치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요. 그 이후에 포로기 되기까지의 어느 왕조만 나오겠습니까? 역대하니까. 북이스라엘은 나오지 않고 남유다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를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들은 안 나오고요. 왜 유다 왕들만 나올까?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는 여러분이 역대기를 볼 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역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왕조를 이어갔던 남유다 왕족만 나온다는 거죠. 그거 지금 누구겠습니까? 다윗 왕조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누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오는 남유다 다윗 왕조에 대해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포로가 되기까지의 남유다 왕국의 역사가 쓰여진 것이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워크북 91페이지를 보시면요. 여러분, 열왕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 이렇게 해서 나누어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앞쪽에 보면은 91페이지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파워포인트를 지금 보고 계신데 금방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열왕기와 역대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서 보면 열왕기 상, 그 다음에 열왕기 하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과 분열 왕국, 그리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그리고 잔존 유다 왕국. 잔존 유다 왕국은 무엇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던 유다 왕족들이 있었어요. 그 유다 왕들의 시간을 잔존 유다 왕국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잔존이라는 것은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아수르로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던 남왕국 왕족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족들이 멸망하기까지가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요거 하고 있습니다. 요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아주 잘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사관이에요. 사관.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아까 제가 아이고 바뀌었네요 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열왕기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사관에 의한 역사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 중심의 정치 왕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열왕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역대기 얘기했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역대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아담에서 다윗에게로의 족보가 나오고요. 나중에 족보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 이야기, 그죠?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에 집중해서 기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포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남유다에 관련돼서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분열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사관에 대해서는 제사장적인 관점, 그리고 포로 귀환에 대한
예배 공동체 회복 교제 남유다만 기록하고 있고요. 성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성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는 거기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역대기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재 397페이지 보시면 나올 텐데요. 여기서는 지금 아이고 페이지 수가 조금 다르네요. 잠깐만요. 397페이지 역대기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페이지 수가요. 그러면 앞에 요거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조금 정리할게요. 역대기의 족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살펴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 역대기 족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역대상에 1장부터 9장 여기 보시면 아담과 다윗 이전까지의 족보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기록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요. 기록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그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포로로 끌려간 포로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나라를 잃었던 것이 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잃었는데 이것 자체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혈통이 어떤 것이며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기업의 상속자임을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내용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성경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현재와 미래 그리고 여전히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여러분 그 통구통도 중간에 보면 녹색으로 돼가지고 여러 남북 왕들의 약전이라고 되어 있는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낱장으로 또 나눠드린 게 있잖아요. 요거는 워크북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글자가 작아서 조금 크게 복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이걸 볼 텐데요. 남북 왕들의 약전 해가지고 워크북 95페이지에 보면 나오시고 요거를 따로 받으신 분은 요거를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은 여러분 요것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그 분열 왕국 초기부터 시작해서 아수르로 멸망하는 북이스라엘 왕들과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왕까지가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살펴보는 게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사실은 중간중간에 시대를 살펴보면서 이걸 다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지는 않을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라서 책들을 살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넘어가서요. 살펴볼 것은 여기 보시면요. 지금은 이렇게 세로로 왕들이 처음 르호보암부터 쫙, 여로보암부터 쫙 나와 있는데요. 이걸 옆으로 보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 화면은요. 여러분 이 도표 받으셨죠? 여러분 초창기에 받으셨던 그 도표에 보면은 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교재에도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쫙 표기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접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통근통독 책에 보면 접혀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를 쫙 펴시면 이거랑은 다르네요.
이거랑 다르고 여러분이 따로 받으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또 요 앞에도 보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을 가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로로 보시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요걸로는 오른쪽이겠죠. 그러면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이잖아요. 그러면 남유다 왕 처음 시작, 분열 왕국 처음부터 해서 멸망하기까지의 왕, 이렇게 멸망하기까지 왕입니다. 위에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 해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엘리야, 엘리사 살펴보고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까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하고 미가까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은 시대가 대충 다 나오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시대에 활동하신 분인지 여러분이 조금 알 필요가 있다는 거. 왕도 알 필요가 있지만 어느 왕 때에 엘리야, 엘리사가,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는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사역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안수 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겉옷을 주면서 이렇게 인수인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요나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니고 니느웨에서 활동하게 되죠. 그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활동하는 것이 아모스예요. 아모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미가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고 미가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동시에 활동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요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왼쪽이 엘리야고요, 오른쪽이 엘리사인데요. 이 두 사람이 했던 기적이 보면은 진짜 엘리사는 더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뭐라고 구합니까? 갑절이나 당신이 어떤 능력을 행한 것을, 영적인 능력에 갑절을 원합니다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정말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는 엘리사에게만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엘리사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구한 엘리사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기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나 정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분명히 신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모함을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딱 눈으로 보이죠, 도표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문둥병을 고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정말 저를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낙심한 자가 다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제가 말씀 읽을 때 저를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하겠습니다. 우리 통긋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새 힘을 얻는 그런 우리 해운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구합시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 이 도표 중에서 우리가 하나, 아까 봤던 도표 중에서요,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 보면 다윗 왕조는 사실은요, 다윗 스스로가 지킨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꼭 써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구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대를 이어서 너의 그 왕조가 끝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 의지 속에서 아주 위험한 때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요람이 아달랴랑 결혼하게 되잖아요. 아달랴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통혼을 하게 되잖아요. 여호사밧 왕 때 통혼을 하게 되면서 이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으로 시집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있잖아요. 아달랴가 자기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손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이요, 언제 나오냐면 이 다윗 왕조의 최고의 위협적인 사건이 열왕기하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요.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얼마나 아달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 욕심. 자기중심적인 삶.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 조금 보면 여인천하 같은 느낌이 조금 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나 스스로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 스스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안 썩어지고 나는 꿋꿋하게 살래 이렇게 하면 그 한 알을 통해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죽어질 때 나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참고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내가 죽을 때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꿋꿋하게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달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 그리고 구별되어지지 못한 삶으로 인하여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왕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루고 싶지만 선지서 읽기의 정지 작업이라고, 이건 좀 다루어야 돼요. 우리 교재 290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290페이지에 보면 정지 작업.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쭉 한번 여러분 교재를 읽어보시면 더 정리가 잘 되어질 텐데, 교재를 읽기 전에 우리가 한번 볼 것은 선지자란 누구신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입이라는 뜻이에요. 나비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뜻인데,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는 누구의 입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의 입,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 대언의 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선지자는요, 행동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죠. 여러분, 아까 엘리야, 엘리사는 엄청 기적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한 종류의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여기 워드라는 의미 나오잖아요. 이것은 기록을 통해서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개혁의 중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개혁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재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요약한 거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주요 영성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영성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제사장적인 영성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강조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적인 영성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일깨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너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회개해라. 회개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요. 그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는 것은 언약 파기가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선지자가 활약하게 되는 상황은 언약 파기. 어떤 언약 파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 파기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지서에 4가지 내용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왜? 선지자는 우리가 그 사사기 봤을 때도 범죄하고 뭐 이렇게 또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막 돌아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나타났잖아요. 그것처럼 선지서도 처음에 기소가 나타나고요, 심판하시고 교훈하고 회복하게 되고 이 4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선지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선지서에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요?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언약의 파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배경 안에서 언약이 파기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왔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언약의 파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밥 먹고 너무 피곤하시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말하고 있는 저도 피곤한데 듣고 계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런 정말 깨어있는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 시간 그래서 선지자는 나비라고 했잖아요. 대언자,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대언의 초점은 결국에는 신에서 언약으로 돌아와라는 거예요.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데 이 십자가의 영성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 뭡니까?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이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내용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이란 건 뭡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죠. 흩어져서 봉사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위해 살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오잖아요. 그거는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 이런 뜻인가요? 아니고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뜻은요, 그 선지서의 용량, 양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고요. 소선지서 12개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소선지서는 선지서가 작아서가 아니고 내용이 작아서 예언한 내용들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아직 요나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가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조금 먼저 좀 건너뛰어서 들어가고 싶은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다루고, 여러분 이거는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죄악상은 뭐냐. 여러분 우리 교재 293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이거를 왜 우리가 다뤄야 되냐면, 결국엔 그럼 선지자들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입을 대언해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죠? 그리고 종교 형식주의.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에서는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술을 대언해서 선지자들이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선지서를 살펴볼 때 요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 우리가 기억하시면 조금 다른 내용들은 몰라도 지금 이런 거 지금 지적하고 있구나, 선지자들이 이런 거 회복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요나 나오잖아요. 예. 요나는요 2개로 나눕니다. 2부분으로요. 첫 번째는 요나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요나에게 주신 2번째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명에서는 여러분 요나서는 다 아시잖아요. 내용들 다 아실 텐데 요나가 첫 번째 사명에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여기 보면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요나를.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물고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바닷가에 요나를 팍 뱉었죠. 빨리빨리 넘어가죠. 받고 난 다음에 이제 2번째 사명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요나가 그렇게 찬찬하게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하세요 붙들고 막 얘기하지 않아요.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3일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길, 여러분 3일 가는 길을 하루길로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요 보시면 어떻게 불순종을 했는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나가 있는 부분 여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지도 그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중해가 이렇게 배로 돼 있다 했잖아요. 배로 돼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요입니다. 요 애국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나일강 되겠죠. 그럼 니느웨는 요쪽에 있어요. 오른쪽 요단강 동편 위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요나가 도망간 곳은 어디게요? 네, 다시스. 여기 스페인 쪽이에요. 스페인 쪽에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사실은 몇 킬로 정도 되느냐? 880킬로 정도 돼요. 근데 도망간 곳은 얼마나 도망갔는지 아세요? 4,000킬로를 도망갔어요. 배 타고. 뭔가 좀 이렇게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쪽으로 안 가고 하나님이 가라는 사명 말고 반대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요컨대 나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요나 말고도 보낼 사람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를 회개시켜갖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준비가 안 되었을 때 그래 니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나의 뜻을 고집하는 자기중심성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다 끝날 수 있잖아요. 사명도 끝나고 다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잘못은 무엇이냐? 불순종했다. 그거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을 잘못 알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전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로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요나는 자기 나라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죠. 왜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시는 얘기를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나를 덮었던 박농쿨이 쫄아들었을 때 요나가 막 싱실내잖아요. 요나가 대머리였는지 어떠는지는 모르지만 그 박농쿨이 이렇게 막 동풍이, 뜨거운 동풍이, 마른 동풍이 와가지고 막 더위에 막 죽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박농쿨도 이렇게 아꼈는데 저기 니느웨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과 이렇게 묘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네가 아냐 하는 질문으로 요나서가 맞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모든 인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나 니느웨를 생각할 때 요나는 정말 선지자적인 나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을 잘 몰랐던 거라는 거예요.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냐?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오른쪽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요거가 중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오른쪽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어서 보시면 남북 단절 시대, 왼쪽에 보시면 시대에 대한 분류가 나와 있어요. 시대에 대한 분류. 여러분,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사실은 관계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관계 안 좋죠. 왜요? 서로 싫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남북 시대 때는 경쟁 시대예요. 서로 막 잡아먹으려고 막 싸움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남북이.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 남유다의 아사 이후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엘라 이후에는 남북 화해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사밧이 있잖아요. 누구랑 전쟁을 같이 하러 갑니까? 아합 왕하고 전쟁을 하러 같이 가고요. 그리고 요사밧이 아하시아랑 같이 어울렸다는 내용들을 이번 주에 읽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그 남북 단절 시대가 다시 시작되어지거든요. 아시아 이후로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요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 요아스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왜 2세겠어요? 여로보암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로보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명이인도 있으니까 요거를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아모스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예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걸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아모스가 여기 있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나를 먼저 살펴본 것은 요나가 요 시대 앞에 제일 먼저 활동했기 때문에 요나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호세아도 살펴볼 텐데, 아모스 시대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요, 여러분 아모스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눈에 보기를 보면 공의가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기억나시죠? 네, 그 내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남용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의 특징은요, 북이스라엘만 예언하지 않았어요. 8개 나라를 다 예언했어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 그 시대 때 주변 나라에 대해서 다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 이렇게 보시면 시리아, 블레셋, 두로인, 페니키아와 에돔, 암몬, 모압. 여러분 대충 여러분 보시면은 그 주변 나라라는 거 아시겠죠? 블레셋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압, 암몬도 들어가고요. 두로, 페니키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라고 시리아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 다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아모스는 8개 나라에 대한 경고가 1, 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는 세 개의 심판 설교가 나옵니다. 심판의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9장에서는 5개의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 5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교재 299페이지에 보면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의 환상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개의 환상은요, 메뚜기 때 불, 담벼락과 다림줄, 여름실과와 한강줄이 부서지는 기둥, 이렇게 해서 5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말씀하셨는데, 앞에 2가지의 환상이잖아요. 메뚜기 떼와 불 환상은, 여러분, 이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그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는 우리가 나라의 위태로움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중보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100명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아모스 혼자 기도했어요. 아모스 혼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아이고, 내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더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아모스처럼, 아모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모스가 기도했을 때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춰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예. 자, 그렇게 해서 아모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말씀을 우리 다 한번 보고요. 그렇게 넘어갈게요. 보면 아모스에서도 사회 부정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시대의 부패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 내용 너무 중요해서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시대가 부패하고 시대가 정말 불공정한 재판과 초호합한 생활과 불공정한 거래, 뉴스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오늘날 뉴스 보는 것 같잖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원하신다는 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과 사회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느냐? 성경 전체에서는 가난과 정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0구절이나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난과 정의에 대한 내용을 뺀다면 성경은 정말 너덜너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요. 뭐라고 돼 있느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창세기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했던 말이잖아요. 가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선을 행할지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오,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가인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야고보서에서도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 드리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선이 뭔지 알면서도 얘기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 다수가 원하는 게 뭔 줄 알면 사실은 거기서 아니요 하고 손드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통통에서 또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야베스의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나쁩니까? 아니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순종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이것만 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지자들은 끄집어내고 있고, 그리고 부정직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모스 우리가 정리하고요. 호세아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요, 언제 활동하는 사람이냐? 아까 우리가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잖아요. 그 다음 시대인 스가랴부터 시작해서 쭉 호세아까지. 이 호세아는 다른 호세아, 왕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이렇게, 왕 호세아는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끝나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호세아 왕까지 활동했던 것이 호세아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들을 쭉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이분들은 그렇게 긴 시간을 왕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엄청 짧은 시간이요. 제일 긴 사람이 베가 20년, 호세아가 10년 했고요. 스가랴는 6개월, 살룸은 1개월, 므나헴은 10년, 부가이아는 2년, 이런 식으로 짧게 왕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호세아를 우리가 한번 넓게 살펴볼게요. 자, 호세아 한눈으로 보기, 사랑으로 인내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호세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상징으로 쓴 부분이 나오고요. 3장 이후에 4장부터 7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표현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너희는 정말 참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5가지를 고발하는 것이 4장에서 5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현되지 않을 회개, 너희가 회개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뭐도 없겠어요? 회복도 없다는 거죠. 이거는 30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교재에 보면 지금 호세아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요. 그 내용이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근데 그러면 끝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인데,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다는, 이스라엘을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 아까 우리가 선지자가 나왔을 때 4가지 부분 기억나시죠? 회복에 대한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끝장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회복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지자가 있다, 바른 말을 하는, 하나님의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쭉 넘어가서요,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를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는요, 호세아 4장 1절 6절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또 하시겠어요? 회복에 대한 말씀도 주시겠죠? 그 회복의 말씀이 호세아 6장 1절, 3절, 6절인데요.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나오는 말씀하고 너무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는 걸 더 원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는요, 너 왜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느냐? 호세아가 고멜을 사실은 정말 아내로 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아내를 누가 삼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가서 찾아오고, 하나님이 가서 찾아온나 하면 찾아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름이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스라엘. 그죠? 장남이에요. 이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다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 로루하마, 장녀죠. 그리고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 자기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는 정말 사랑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호세아가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이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쭉 넘어가고요. 우리가 아까 이사야랑 미가까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오늘 조금 시간을 넘겨서라도 미가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랑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쪽 책에 보시면, 요거 아까 우리 낱장으로 나눠드린 거 보시면, 아시리아 정복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에 남북 단절 시대부터 시작해서 아시리아 정복 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시리아 정복 시대는 뭐냐면 아시리아를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그 시대 때에 활동했던 이사야, 미가. 근데 사실은 이사야는 훨씬 더 넓은 시대 동안 활동했어요. 그렇게 선지자다 보시면 되겠고, 아까 조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왕궁에서 주로 활동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기록해서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과도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도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인용도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했었고요. 아까 미가는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사마리아에서도 활동하고 예루살렘에서도 활동한 것이 미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사야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사야가 너무 내용이 많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66권까지 다 읽는 건 아니에요. 조금 부분 읽을 거거든요. 그 중에서 선지자는 아까 제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는 어떤 범죄 행위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의 범죄 행위가, 그 범죄 행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이 예언은 어떤 거예요? 점쟁이 예언하고는 완전 달라요. 점쟁이는 뭐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냥 뭐 점치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선지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고 예언이에요.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순종한 복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사야는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부분이 나와요. 소명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자,
이사야 6장에 이사야 부르심이 나오면 그 앞에는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왜 이사야를 부를 수밖에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성전에 연기가 자욱하고, 그죠?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하고부터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이사야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화로다 나요. 부정하도다.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내 입으로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가 화조로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니까 어떻게 돼요?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술로 범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죄를 사하는 용서의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죄를 용서하고 그냥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 선포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화답하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럼 여러분, 온전해서 하나님께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온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죄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누가 그랬어요? 요나 그랬잖아요. 요나. 기억나시죠? 요나. 불순종해서 저 다시스로 간 요나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고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져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저는 깨끗할까요? 저는 깨끗해요. 죄 고백하는 시간이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내가 먼저 중보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깨끗해서요? 아니고 하나님, 죄 있는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잘 못하는 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연약함을 자랑한다 얘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이사야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결국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내용들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면요, 신해산 언약, 그죠? 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내용,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을 푸는 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해산 언약은 뭡니까?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행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동력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선지서의 중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요거는 살펴보셔야 돼요. 교재 314페이지와 워크북 108페이지를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사람들 혹은 물인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노아 홍수 때부터 우리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누가 남았습니까? 노아의 가족이 남아 8명. 그죠? 그리고 이 애굽의 기근이 되었을 때는 요셉을 보내셔가지고 미리 예비를 하셨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어느 시대입니까? 엘리야 시대 때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선지자는 한 명 내 혼자 남았습니다 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유다의 일부. 왜요? 포로기한해서 돌아온 사람은 일부가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온을 위해 남겨둔 자는 미가 2장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부르신 교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노아의 홍수 때부터 하나님은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미가를 빨리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310페이지에 보면 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보시면 미가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인데요. 임박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요. 2장에는 정의로운 삶, 그것은 바로 크리스천의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5장까지는 약속된 궁극적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서는 그냥 멸망으로만 말미암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6장에서 7장까지는 현재의 회개에 대한 촉구가 나오는 것이 미가라는 거죠. 미가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지도층의 타락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의가 뭡니까? 예배보다는 뭘 더 해라는 거예요. 정의와 인자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함께 동행해라. 여러분,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이 내용 아시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미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남은 자에 대한 희망, 아까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한 거 보셨잖아요. 미가 2장에 나오는 부분요, 그 희망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지도자는 누구냐, 5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내용이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안의 내용도 좀 보고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이번 주에 미가까지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 열왕기하와 역대기도 읽으실 거거든요. 그것은 스토리 라인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서신서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잠언 읽지 않았던 나머지 르무엘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